여러분, 교회에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헌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들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집사님 참 헌신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 꼭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성경적인 헌신 또 가치의 문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1장에서 11장, 저희들이 작년 2019년 1월 달에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하고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마지막 표적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표적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 표적의 숫자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많은 사람들이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있다고 하는데 11장까지 그 이제 7개의 모든 표적이 다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일주일의 이야기, 대략적인,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 공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20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21장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까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요한복음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이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에 6월절이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굳이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줄곧 언급하고 또 암시했던 대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대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가야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이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새 창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이 이제 불과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베다니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한 잔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잔치 자리에서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중에 막내였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열려진 이 잔치 자리에서 값비싼 나드 한 근, 우리말로 한 근이라고 번역됐지만 대략 한 360g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근이죠. 한 근이 한 400g 정도 되니까요.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7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완전히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즈음에 마리아가 그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리자 발끈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자리에서 발끈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5절을 읽습니다. 핵심은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에 대하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상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 팔레스틴에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정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1년 365일이 있고 그중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았을 테니까 52주를 빼면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장정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만약에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사역을 꽤 효과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유다의 이야기가 꽤나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중에 유다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6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죠. 지금 말은 뭐라고 했냐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상 알고 봤더니 유다가 뭐였다고요? 도둑이었다고요. 그가 했던 말은 참 근사했던 말이긴 했지만 유다는 실상 도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늘상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적게는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고 때때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70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을 때는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적지 않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도네이션이나 헌금을 받았을 겁니다.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돈을 관리하는, 그 헌금꾀를 관리하는, 우리로 치면 뭐죠? 회계. 혹은
재정팀장 뭐 이쯤 되시는 거죠. 유다는 헌금궤를 맡아서 회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 1년치 연봉을 절약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지 실제 그의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는 그저 값비싼 향유 판돈을 슬쩍 하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고 그 돈을 훔쳐갔다, 가져갔다라고 요한이 얘기했을 때 그가 사용한 이 단어의 시제는 헬라어에 있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 유다의 이러한 행위가 어느 날 한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어느 날 돈꾀를 보고 유다는 한 번 마음이 살짝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했던 겁니다. 제자였던 유다의 그럴듯한 발언과 그의 숨은 내적인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참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자리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예수님 측근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일부러 들어오지 않으셔서 나사로가 죽게 하신 일도 그는 보았을 것이고 주님께서 늦게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돌아와서 그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던 일도 그의 눈으로 그는 보고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런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남매가 잔치를 열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유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돈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남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잔치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유다가 이 자리에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그 돈이 얼마만큼, 저 돈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1년치 연봉인데 저거를 헌금궤에다가 팔아가지고 넣기만 하면 자기 주머니에 넣겠다고 지금 유다는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그저 그 향유의 값어치에 마음이 온통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런 내면적인 동기를 그럴듯한 말로 지금 위장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위선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위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유다가 빠져 있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유다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매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빠질 수 있는 동일한 종류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그럴듯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그 말을 왜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진짜 동기는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점검해야 할 겁니다. 말이 그럴듯하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비록 어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서투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왜 그런 어눌한 말과 서투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동기를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남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속이다 보면 자신도 속이게 된대요. 자기가 하는 그 거짓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진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묵상하면서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어떤 한 분이 생각났어요. 이분은 자기가 한국에 있는 모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신학교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수년을 그 말을, 서울에 있는 S대를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우린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분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그분은 진짜 자기가 S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내면적 동기를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자각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상대적인 가치에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팔려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에는 눈이 감겨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기와 함께 삶을 살고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영생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만 줄 수 있는 그 영생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그는 상대적인 가치에 마음이 팔려서 절대적인 가치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마리아의 행동을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은 후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서들을 좀 비교해 보면 이 자리는 근데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누가 열어놨던 그 잔치 자리에 이 남매들은 함께 참여해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열심히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누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엌에서 주님이 드실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종종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교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이민교회에요, 마치 마르다는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나쁜 일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는 귀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는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서 식탁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서구식 식탁,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어서 거기 위에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틴의 식사 문화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그런 테이블이 있기 전에 조그마한 상에서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낮은 상이 하나 있고 쿠션을 놓고 한 팔을 그 쿠션에 기대서, 그러니까 거의 비스듬히 누워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이 노출되기 쉬웠겠죠. 만약에 이게 테이블이었다면 예수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는 수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져 있고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주님의 발 근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보여준 이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파격적입니다. 무엇보다 그 향유의 값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에 해당한다고요? 장정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라고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주고 1년의 장정 연봉을 얼마로 계산하느냐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이것을 돈을 주고 나드를 구입했던 여인은 예수님 당시에 매우 드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딱 주고 이 나드를 사는 여자들은 정말 많지 않았을 거예요. 나드, 이것은요, 인도 북부 산악지대에 존재했던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그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여인들을 위한 향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에서 이 향품이 나온다는 거 많이 나왔을까요? 조금 나왔을까요? 아주 조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극히 귀중한 향유였다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을 거라고 추정하냐면, 돈이 생기면 이걸 가가지고 나드 조금 사가지고 병에다가 담고, 또 돈이 생기면 나드 조금 사다가 담고, 그래서 그 병에, 유리병에 나드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여인들은 이 나드를 모았을 확률이 많다.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나드를 여인들은 왜 이렇게 모았을까?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죠. 팔레스틴 문화 안에서 남자들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 나름대로의 지참금을 준비했고, 신부의 가정집에, 친정집에 주기 위한 지참금을 준비했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여자들이 모았던 나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사용하게 되어질 매우 소중한 바로 그것. 그게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할 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게 됐다고요. 마리아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렇게 모아놨던 가장 소중했던 그 나드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그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또 하나 파격적인 것은 그녀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로 닦았다고요? 머리카락으로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좋은 수건으로, 좋은 면수건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팔레스틴과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여인들의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 교회에도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여자들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문화에서. 그레코 로만 팔레스틴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자의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젊은 처자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으로 지금 예수님의 뭐를 닦아드렸다고요? 발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계신데 와서 나드 한 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난 후에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 있는 자세에서 이런 일이 수행되기는 매우 어려웠겠죠. 예수님의 발치에서 아마도 조아리고 앉았든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지금 닦아드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마리아가 했을까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의 돈과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여성의 영예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으로 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나드보다, 자신이 여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와 영광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그 같은 행동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은 공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행위를 이야기해서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행동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훈련 과정에서 꼭 제가 빼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제자훈련할 때요, 묵상을 쉐어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 한 주간을 살면서 묵상했던 것을 같이 쉐어링하는데 그때 때마침 이 본문을 저희들이 묵상했었던 것 기억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조금은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마리아였으면 이걸 다 부어드리지 말고 한 절반만 부어드릴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같으면 정말 그게 아까웠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그분의 정직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쉐어링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해 봤는데, 저도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 저는 마리아가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이거 절반만 부어드리고, 절반만 부어도 향유 냄새가 충분히 아름다울 테니까 절반은 나중을 위해서 세이브해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 상당한 액수의 돈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으로서 자신의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그 문화권에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어떻게 곡해될 수 있을는지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이 뭐를 의미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녀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최선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으로부터 매우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이미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오빠 나사로. 여러분, 팔레스틴은 여기보다 날씨가 훨씬 덥기 때문에요, 시체가 금방 부패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오빠를 말씀 한마디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녀는 이미 맛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그것을 다시 얻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리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녀는 가슴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 조금 덜 중요한 것을 기브업하고 내려놓는 것, 우리도 알지만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진짜 중요한 절대적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마리아가 나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을 때에 일말의 인색한 마음이나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한 토막이 문득 제 인생 경험 한 토막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좀 아시지만 제가 한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의사도 그렇고 한국 의사도 그렇고 꼭 늘 최악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세요? 목사님의 증상을 봤더니 최악의 경우 몇 년 살지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환자로 갖다가 들으면 망치로 세게 머리를 한 대 딱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멍해지고 세상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예약하고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는 대략 그 기간이 저한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듯이 그게 여러분의 스토리라면 왜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주어진 거죠. 만약에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단 1년에서 2년뿐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나머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시간을,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모든 것들의 가치가 새롭게 매겨지더군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과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더라 말입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이민 목회로 돌아오게 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즈음에 제가 가장 빈번하게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지인들, 학생들에게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뭐라고 제가 질문을 들었냐면, 그땐 제가 선생이었으니까, 교수님, 교수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이민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정직하게 제가 이야기한다면, 저도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NGPC의 목사로 오겠다고 하는 결정을 어쩌면 쉽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정직하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수 사역이 더 중요하고 목회 사역이 덜 중요하다거나, 혹은 그 역으로 목회 사역이 덜 중요하고 교수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반화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이 똑같이 적용돼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저에게 있어서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선에 한번 서보니까요, 사선에 서기 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일들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선에 한번 서보니까 내가 아둥바둥하고 살려고 했던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선의 자리에서 다시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선에 서보니 목숨을 걸고 내가 지켜야 할 일과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위튼 칼리지에서 그의 청춘을 다 바쳐서 그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에콰도르에 있는 그 부족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위튼 칼리지 채플실에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의 애끓는 기도를 그는 29살의 나이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 부족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상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학 때부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제 말로 다시 재규정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멘토였던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당신의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로 정의해 보십시오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헌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제가 정의하는 헌신은 이겁니다. 헌신이란 뒤엉켜 있었던 가치가 제대로 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수없이 뒤엉켜 있었던 가치인데 그 가치가 진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일련의 과정. 지금은 매우 무질서하게 섞여져 있는데 그것이 분명한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의 피스를, 자리를 차지해서 가는 일련의 과정.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명예와 영광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좀 나이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라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가치 앞에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맛보고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하나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놨다고, 그렇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자신의 찾아가고 있는 것을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 앞에 제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헌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대화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 절대적인 가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만들었을 때 누리고자 하셨던 모든 인류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누리는 그 샬롬과 기쁨의 그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한 바로 그 절대적인 가치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대 가치, 그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바꿔낼 수 없는 그 가치에 모든 성도들이 천착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그 상대적인 가치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그 절대 가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그 절대 가치 앞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